마태복음 17장 9절로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대부분의 주제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가르치셨냐면요, 당신이 이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21절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죽음과 부활을, 사실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 많은 표적을 행하면서 했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했을 때도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제 지니긴 되지만은 이 예수님이 우리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깨달은 거예요. 이 고백 후에 곧바로 이제 이것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엿새 후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거란 말이에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아진 거예요. 이거는 초월적인 기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늘나라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선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초막 셋을 짓고 거기다 섬기겠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초막 셋에서 그게 뭐 얼마나 섬김을 받겠습니까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제 그전 정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가 본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리고 너희가 지금 눈으로 본 이런 그리스도라는 그 증거를 이들이 초월적인 걸 봤잖아요. 그거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우리가 골로새서를 보면 더 알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4절로 이제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27절까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있지요, 이미.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이렇게 나오죠. 이 비밀은, 이게 원래 이제 영어로 치면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신비, 비밀, 수수께끼 이런 거죠.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그 자체가 뭐였어요?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비밀이에요. 이것도 다른 데 보면 창세 때부터 있는, 창세전부터 있는 비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온 천하에 드러날 때까지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늘 언제나 비유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를 제자들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훗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그 비유가 어떻게 돼요?
풀어져서 제자들이 들었던 바와 그 다음에 우리들이 영적인 진리를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난 다음에는 복선이 어떻게 깔렸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뒤에 가서 어떻게 뭐가 되는지를 그 비밀을 다 알잖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비밀을 밝히 드러낸 거를 다 아는 겁니다. 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나시기 전까지는 이걸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이게 뭐냐면 구약에서요. 이제 예수님 메시아가 올 때는 그리스도가 올 때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이들 유대 민족들에게 알려진 사람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사무엘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그 후에 이 엘리야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 그 유대 민족 속에서 꽉 박혀있는 선지자 하나님의 보낸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딱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가 먼저 와서 그 후에 예수님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오는가 하는 거 그거를 갖다 따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여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이제 영이 함께하고 눈이 열려서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구나. 강야에 와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오도록 이끌었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를 제대로 대접을 못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생겼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을 미리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라는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와서 예수님의 12제자 따르는 제 제자들이 권능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고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꾸짖고 나갔어요. 이건 통치권 싸움이에요. 이 영역이 사탄의 영역에서 이제 천국의 영역이 하늘나라에만 있었는데 그 천국의 영역이 이 세상은 누구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 속으로 하늘나라의 영역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 통치권 강한 자가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로 딱 다스리는 거예요. 말. 예수님이 누군지 아니까 이들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조용히 묻는 거예요. 권위가 안 쓰잖아요. 창피하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그래요? 20절.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겨자씨가 얼마나 작았냐면 유대 땅에서 겨자씨가요 우리 참깨 깨씨보다도 더 작은 거예요. 겨자씨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작습니다. 저도 봤는데 굉장히 작더라고요. 그렇게 작은 믿음을 지니고만 있으면 세상에 우리 앞에 보이는 산이 이 산 들려서 이 산에게 내가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 1km 떨어진 곳으로 옮겨가라. 울산바위가 올라오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울산바위가 됐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게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겁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쫓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지나가는 거고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그렇게 믿고 돈에 쾌락에
사회적 지위에 연연하지 말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뭘 선택했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내 행동을 선택을 하고 생각하고 의사결정을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모욕받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못하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덧입히지 않는 이상은 그런 것들에서 자기가 가진 돈에서, 쾌락에서, 사회적 지위에서 조금씩 덜어내고 사람으로 맡은 멸시와 모욕과 조롱을 감내하고 기꺼이 남의 밑에 들어가서 밟히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지니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한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조금씩 그 영역을 넓혀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하는 것이지 덜컥덜컥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 내가 살리라, 내가 거지를 희생해서 내 일생을 다 던져서 거지를 대신해서 밥을 얻어다가 저 거지들을 다 먹이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선 툭 던졌지만 결국 중간에 다 배반하고 실패하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분량이 안 되는데 욕심만큼은 그런 거예요. 그것도 죄예요. 믿음의 분량이 되는 대로 자기가 가졌으면 100원부터 10원부터 1000원부터 내놓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것도 안 하면서 덜커덕 내가 가진 건 내 모든 것 뭐 집 팔아서 다 던져야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망하고 지옥 가는 겁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욕심을 내지 마세요. 분량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연습 속에서 차츰 그 영역을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덜컥하고 큰 거, 그거 망하는 거고 지옥 가는 지름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로 빛의 사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서가는 연습 속에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